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500명이 사망합니다.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이 이번 전염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1억 5천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150만 명) 정도가 사망이 될 거다. 그런 예보가 나왔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는 증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자보다 46살이나 어린 손잡고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는 46살이나 어린 손잡벌 되는 이 제자 증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항상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 왜 공자는 자신의 제자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증참이라는 제자가 남긴 말 중에 일일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매일 3가지를 반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 3번씩 반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해서 그치지 않고 이 증참은 그것을 늘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자는 저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제자였지만 손잡벌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지만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3가지는 뭔가요? 하나는 남을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합니다. 이 증참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남을 생각하면서 행동했는가, 저녁이 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전염병으로 모두가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특히 대구, 경북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벌레처럼, 벌레 보는 것처럼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더 귀하게, 우리가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싸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친구와의 교제에 있어서 신의를 저버린 일은 없는가? 내가 친구들과의 교제를 이뤄가는 가운데서 신의를 저버린 일은 없느냐? 친구간 또는 교우간, 형제간의 신의는 잘 지키고 있는가?
신실한 교제의 기본인 믿음을 저버린 일은 없는가? 나는 서로 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는가? 반성을 하는 일에 이 칭찬은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공자는 그를 가르쳐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배우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남을 가르치는 일은 없는가 하는 말입니다. 요즘 카톡에 보면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요. 90%가 가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이면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카톡 저거 돈 받아야 됩니다. 문자 한 건에 100원 이상씩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짜가 줄어들지, 공짜니까 너도나도 전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퍼날르게 하니까 세상이 온통 가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씁쓸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고,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위선적으로 살아간 적은 없는지, 공자의 제자 칭찬은 이 세 가지를 매일같이 반성하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갔기에 선생님이 되시는 공자로부터 칭찬을 받는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강조하여 외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것이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려운 이때를 맞이한 우리들의 삶에 나부터 챙겨보고 나부터 뒤돌아보고 나부터 반성하고 나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회개고,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도 회개고, 위로부터 공급받는 신령한 은혜도, 기쁨의 안식도, 평안도 이 회개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여 내 마음의 천국이, 우리들의 삶의 천국이,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에는 날때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진병이에게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때 그가 일어나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뛰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자기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고침받은 이후에 잠시 헤어졌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안진뱅이가.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고쳤어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그 일을 목격했던 모든 백성들이 놀라 달려 들어가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당신이 이 놀라운 일을 행했어? 당신이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나를 쳐다보는 겁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나는 통로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치렀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는데, 그래서 빌라도의 뜰에서 살아날 수 있었는데, 놓여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결의된 것을 너희가 거부하고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야.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바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권세,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내 속에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믿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체화, 우리는 믿음을 행동화 시켜가는 은혜를 입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에 혹시 일어나야 하고 걸어야 하고 뛰어야 하는 영역과 부분이 있습니까? 안진뱅이처럼 중풍병자처럼 마음대로 생각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천국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회개해야 된대요. 오늘 성경은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어떤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어떤 상황을 유쾌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을 다스려 가실까요? 몇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온 땅이 우한 바이러스로 병들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낮아지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새로워집니다. 회복됩니다. 역병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쫓겨가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역대하 7장을 제가 묵상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구체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 하나님께서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이 새롭게 되는 시작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금요일날 제가 소원흥에 운동하러 갔다가 보니까 빨강색 진달래꽃 몽우리가 조그맣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역병으로, 세상은 코로나19로 난리법석인데 자연은 봄이 왔다고 꽃망울을 터뜨려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옆에 나무들 가지에는 푸른 나뭇잎이 제 손톱만하게 피어오르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자연을 볼 때 곧 산천초목이 새 잎을 내고 색이 변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노래하며 왔습니다. 봄을 맞은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세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과 그로 인한 염려와 희생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크게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움츠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마음을 활짝 펴고 주님을 향해서 큰 기대, 큰 믿음을 구체화, 행동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크게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대요. 그러나 소년, 장정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능력을 체험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은혜로, 이 고난이 복으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 져가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가득해지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간구합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있는 기운과 세포로 회복시키셔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있는 기운과 세포가 살아 움직여 역사한대. 비타민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세포가 살아난대. 예수의 골짜기 마른 뼈 조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으니까 살아 움직여서 살아있는 군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자가치유하는 기능을 주셨다. 자가치유의 기능. 우리 모두에게는 자가치유의 기능이 있대. 밤에 잠을 잘 자고 나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새 생명으로 회복되고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가면역 역사가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임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회복하는 역사로 회복시키는 역사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유쾌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이 땅과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득하고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우한폐렴이라는 이 전염병의 고난이 반드시 내 영혼을 새롭게 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고난의 전염병이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만족하게 하는 힘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속에 창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도와시고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때 묻었던 영혼도 정직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 묻은 내 영혼도, 죄지었던 내 영혼도 하나님의 잣대로 재어보면 부족하기에 한량없는,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깨끗해진대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소서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 내가 회개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속에 새로운 영으로 거룩하게 충만하게 복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타락한 영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찬양합니다. 타락해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붙잡아 복된 영혼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유쾌하게 할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움의 요소가 있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분별력,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과 내 체험을 바탕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내가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갖춰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회복된다. 내 영혼은 새로워진다. 내 영혼은 유쾌한 날을 맞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완전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본질이 변화되고 파괴되어 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여 새롭게 하시기 위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뭡니까? 불완전한 나, 본질이 변해버린 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상실되어 버린 나, 그런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새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개입되고 있다. 그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즉 신천지를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놀라지 않고 아멘 하시네요. 신천지 하면 놀래야 되는데 새 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 완전한 새로움의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고장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고장난 만물, 타락한 만물, 비본질적인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전히 새로워진 이 새 천지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기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는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들게 보내십니까? 마스크 한 장을 구하려고 줄을 나란히 서서, 그래서 구하면 다행인데 구하지 못해서 이리저리로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그날이 곧 도래할 것을 믿으면서 이겨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사회, 민족과 세계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완전히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그날에 우리 몸에 더 이상 질병이, 고민이, 아픔이, 눈물이,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역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회복의 은혜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회복의 은혜, 마지막은 새롭게 되는 은혜, 마지막은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당자의 회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 손가락에 하나님이 끼워주시는 가락지가 끼워지고 하나님이 신겨주는 신발을 신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회복과 치유를 넘어 새로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 해도 천국에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소망을 갖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고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회복을 넘어 치유를 넘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에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푸른 초장교의 모든 성도들과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영원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